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있는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우리 로마서 묵상을 끝내고 이제 그 새해에 저희들이 그 큐티 형식으로 이 새벽 예배 진행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큐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좀 한 장 한 장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책을 구입해서 시작하기 전에 12월 한 달 동안은 교재 없이 그냥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아가면서 진도에 따라서 1월 첫날부터는 우리가 그 교재를 함께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쯤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책을 좀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 묵상이라고 했지만 그 책의 진도를 보니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좀 그 서신서의 다른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주께서 부르신 심령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루를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기쁨과 영광과 찬송,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섬김과 열심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도 우리 성도들이 꽤 많이 묵상하는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을 묵상하고 12장 그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경주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도 귀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좀 묵상을 하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가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결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썼다고는 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13장 가운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은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의 그 선조들을 따라서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하냐?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붙이고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믿음 자체는 약하고 강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그 선물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느냐, 아니면은 밤낮 10년 20년 전 그 상태로 머물게 하느냐, 이건데요. 오늘 믿음의 결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뭐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 서신서들이 대체로 저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뭐 추측할 여지도 없이 우리는 그 저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저자를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볼로, 그 설교에 아주 그 친절한 해석을 붙여주는 아볼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힘을 받는 것은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도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게 쓴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썼다고는 하지만은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가운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서신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많은 그러한 그 전통과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 받아서 읽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전혀 역사적이고 현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생뚱맞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도 결국은 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마치 이렇게 큰 북을 치듯이 두둥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도 역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뭘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냐면은 7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음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결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는다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형식과 믿음의 세월은 보냈는데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 말씀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결국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먼저 이 18절 19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특별히 믿음의 성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기도의 결론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누구를 위해서요?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누구냐면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강건하게 하시고, 그렇죠? 일단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문을 닫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저들의 무엇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선한 양심, 선한 행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각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제가 오래전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좀 읽은 책 같은데요.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 지도자를 떠난다는 제목의 그런 섬찟한 타이틀의 제목이 있어서 꺼내들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지도자를 보면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아픈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한마디 실수가 이 성도들의 상처가 되고, 지도자들의 한 번의 실수가 성도들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제가 한번 상담도 아니고요, 잠깐 만났던 한 젊은 분인데요, 30대 후반 40 초반의 그런 분인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
숫자 얘기하면은 누구나 이 안에도 아마 90%는 알만한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까지 하던 중에 가까이 가서 본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나 보았어요. 철렁하죠, 철렁하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심판하려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종으로 주신 그 선한 양심, 착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선한 양심의 열정을 그 지도자들에게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선한 행실로 이어가지 못하는,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뉴스거리가 되고 성도들의 상처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의 장벽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딱하고 급하고 아픈 사정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쓰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섬김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고 더럽혀진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도록 넘을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의 양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교회의 목회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이나 목장이나 셀이나 이러한 그러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의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선한 양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그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잘 이겨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역시 이 히브리 기자는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도 일단은 기도의 제목,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언뜻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제목부터 떠오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아이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아이들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결론 지으면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짧고 단편적인 그러한 짜릿한 성공이나 회복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 완벽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최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안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애통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선함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순간의 감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실질적으로 입술 열어서 기도하는 제목들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대부분 그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손대실 분이 손댈 분이 없는데 하나님 손대 주셔서 건강을 주세요 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고쳐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이 또 고장나고 또 저기가 고장나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락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떡합니까? 왕년에 가졌던 그 모든 건강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으면서 내가 서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버틸 만한 건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잠시 이 건강 때문에 살아갈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막힌 사업이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이 사회, 세상의 일에 대하여서 안 될 때가 많아서 좀 하나님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많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좀 숨통 트이듯이 열어주시고 대박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다고 그것이 영원한 성공이 됩니까? 또 다른 숙제가 생기고 또 다른 팔로와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또 다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권에 머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맛보는 거예요. 잠시. 자녀손들의 진학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전념하여서 이 온 가을을 아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줄로 압니다. 애쓰고 수고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어진 자유의 세계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을 이 신앙의 세계로 붙잡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련을 우리는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순간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순간이라도 내 뇌리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한 귀한 자녀손들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구역의 지도자요, 또 셀의 지도자요, 목장의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래서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다른 것에 손해보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다가 자신의 하루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성숙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좌우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믿음의 그러한 우리 후손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서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제단 기도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길을 걸으며 이 기도에 힘을 받아서 오늘도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지도자의 자리에 있거든 성도들 선한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오늘 섬기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냐고 가슴을 치시던 그 순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의 첫 제목은 이 믿음의 결실,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있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인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그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이 새벽제단에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서형종 목사님 이제 내일 출국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 인도에 가셔서 또 이 목회자 안수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낯선 사람에게 목사가 목사 한 명 안수해서 지도자 세우는 그런 순서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귀한 사자를 안수한다는 그러한 중책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손 얹는 그 종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형종 목사님의 그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과 선한 여정을 위하여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지도자들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